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보에는 6절에서 8절로 나왔는데 오늘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실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아멘.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하는 순간은 언제일까?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을 하는 그 순간은 죽음을 우리가 의식하고 죽음의 앞에 섰을 때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유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마지막 가는 길에 남겨진 사람에게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의 여정이 어떠했는지 돌이켜보고 그리고 무엇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는가를 생각하면서 남은 자들에게 전하는 말을 우리가 유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설 명절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명절 기간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넷플릭스 TV를 켜니까 영화가 있어서 한 영화를 잠깐 봤습니다. 영화 제목은 이제 영웅이라는 영화 제목이었는데요. 크게 흥행한 영화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 영화인가 하면 안중근 의사가 그 삶의 인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한 1년 정도의 삶을 드라마처럼 역사의 현장을 그려냈던 내용이 아마 이 영화의 줄거리로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영화의 시작 인트로를 보면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마 이 영화는 이게 그 뮤지컬 형식으로 만들어진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명의 독립투사들이 러시아의 하얀 눈밭에 서서 한쪽에는 단도를 들고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결의를 하겠다라고 결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걸 역사적으로 찾아보니까 단지 동맹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안중근 의사 하면은 이게 손가락 한 부분이 없어진 손도장 여러분 많이 3.1절 때쯤은 보셨지요? 그래서 당시에 12명의 안중근 의사를 포함한 독립투사들이 결의를 하고 우리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힘쓰겠다라는 목숨을 걸고 그 일을 감당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얀 소론에서 단도로 왼쪽 손가락 4번째 한마디를 잘라내면서 우리가 결연한 의지로 이 일을 이루겠다 하면서 이 손에서 피가 선혈이 흘러나오고 하얀 서론 위에 이것이 떨어지는데 붕대를 감으면서 그 떨어졌던 피를 모아서 이제 태극기 위에다가 대한독립 이렇게 혈서를 쓰면서 이 영화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사건을 언제 했냐면 1909년 3월에 이런 결의를 하고 12명의 독립투사가 당시에 우리 조선의 침략의 원인 제공자였던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과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암살해야겠다라는 계획을 그때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09년 10월 26일 날 하얼빈에 이토 히로부미가 온다라는 첩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총을 들고 이 암살에 참여를 해서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를 그 자리에서 암살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안중근 의사는 체포되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1910년 2월 14일에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을 당하기 전에 바로 그때에 안중근 의사가 사람들에게 보낸 유언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데 그 유언을 제가 오늘 좀 간단하게 소개하고 이 유언을 보면은 우리의 삶의 인생이 그 가운데 녹아져 있고 또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함께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한번 낭독을 해드리죠.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마땅히 우리나라의 국권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가 동포에게 각각 모든 나라의 책임을 지고 국민된 의무를 다하여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공로를 세우고 업을 이루도록 일러라.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안중근 의사. 이렇게 유언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유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중근 의사가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대한 독립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 잘 이야기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의 유언의 말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 이야기 속에서 그의 인생이 잘 표현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당부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을 남기는데 그 말씀 속에 그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 땅을 떠나면서 이제 홀로 남겨져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간절한 영혼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여러 편의 편지를 기록을 했지요. 그 편지 가운데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진 서신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두 번의 투옥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두 번째 투옥된 상태에서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작별 인사와 같습니다. 이 땅에서 생을 이제 마감하고 그의 모든 것을 다 마치는 가운데에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사실상 사도 바울의 유언장이다 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양육하고 또한 에베소 교회에서 그가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 일들을 돕고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을 그에게 가르치고 또한 권면을 했겠지요. 그 권면의 내용을 보면은 굳은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서 가르친 것을 따라 섬기며 살라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고 더 이상 디모데와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후계자를 임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를 이어서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 디모데가 잘 감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를 편지로 적어서 디모데에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것을 권면을 했는가? 오늘 1절과 2절과 5절의 말씀을 먼저 보고 바울이 가장 원했던 내용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좀 서술어가 길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너에게 명한다, 권면을 한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입쓰라.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싶고 또한 권면하고 싶은 그의 심정이고, 그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5절에도 한 번 더 강조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뭐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마지막 유언처럼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 권면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일꾼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라는 아주 엄하고 강한 어조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 복음을 빼놓고는 그의 삶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을 살펴보면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 바쳤던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얼마나 어려운 싸움을 했는지 모릅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했지요. 매를 맞기도 하고, 그 매를 맞다가 기절하여 죽을 뻔도 했고, 감옥에 또 갇히는 일도 있었고, 이 복음 때문에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비랑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사정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가난과도 또한 싸워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그 질병이 낫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질병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오히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질병과도 싸워야 하는 어려운 환경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사도 바울은 늘 죄와 사망의 법과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내 안에서 늘 싸우고 있고, 내가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법을 따라가기 위하여서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배움도 많았던 사람이고 그의 가문도 매우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열정을 가지지 않고 그저 침묵하며 지냈으면은 그의 인생이 그렇게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이 근본적인 이 영적인 싸움에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드렸고 또한 이 일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믿음의 삶을 그가 살아왔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자신의 인생을 다 돌아보지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유언과 같은 말을 하는데, 오늘 이 다윗의 여러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읽은 7절의 말씀이 저는 다윗의 인생에 그가 어떠한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사도 바울의 뜻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고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내어 맡기며 살아오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표현은 매우 압축적으로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 첫 번째는 자신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자신이 달려갈 길을 하나님 안에서 다 마쳤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 복음에 대해서 달려갈 길을 내가 다 마쳤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 보여준 그의 삶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 마지막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당부하고 권면하기 위하여서 그의 마음을 오늘 디모데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7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 당시에 목회적인 지도를 받고 있는 디모데에게만 전한 말씀이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우리에게 주신 권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인생들이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중요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서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선한 싸움을 우리도 함께 싸우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싸움 해보셨습니까? 누구랑 한번 싸움을 해보셨습니까? 여기 우리 계신 성도님들은 다 선하신 분들이라 누구랑 먼저 싸움을 하자고 싸움을 거신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만일에 싸움을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싸움을 하면 이기려고 싸움을 하나요? 지려고 싸움을 할까요? 예, 싸움을 한다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싸움을 하겠죠. 어느 사람이 싸움을 하자고 시작을 해놓고 한판 붙어봅시다 라고 시작했는데 내가 졌어 하고 싸움을 포기해버리면 그 싸움은 싸움이 되지 않겠지요. 싸움을 한다라는 것은 싸움을 이기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싸움을 하되 무슨 싸움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선한 싸움을,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디모데에게 강조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찾아보면요, 디모데 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그것으로 무엇을 하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도 믿음의 무슨 싸움이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권면을 보면 디모데를 향하여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권면하고 또한 그것을 강조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어떤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당시에 2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바울의 신앙을 배웠고, 또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교회를 세운 뒤에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날 때에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도록 그에게 이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의 편지를 써서 보내지요. 그 내용에 이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극단적으로 나누어서 대조적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사람들과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다툼과 시기, 분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한 가정 안에서 사람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맞다, 맞지 않다? 어떤 거죠?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싸움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는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 주관자들, 바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바로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탄, 마귀를 지칭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가 하면은요, 그들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툼과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오해 사는 일들을 만들어내고, 또한 그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간시키는 여러 일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도록 지켜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벗어나도록, 무너지도록, 넘어지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며 이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가정에서의 부부 간의 싸움과 부모 자녀 간의, 또한 또 형제 자매 간의,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이웃 간의, 직장 동료 간의 이런 싸움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그 유혹과 속셈이 무엇인지 우리는 파악하고, 오히려 영적인 싸움, 그 사단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싸움을 하도록 믿음의 신앙의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적 싸움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에 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바로 서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영적 싸움의 최종 목적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 마귀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싸움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3절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기 위함이라. 어디에 서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또 성령의 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라는 무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계계가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진리의 말씀 안에 바로 설 때에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선한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믿음 안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이 선한 싸움을 이겨내고 사단의 공격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더라라고 주님 앞에 서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믿음의 신앙을 지키며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달려갈 길을 다 마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신앙의 여정을 이 마라톤 경주로 많이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셨지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믿음의 신앙의 여정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출발점으로 하여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인생의 마라톤의 경주는 언제 끝이 나게 될까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이 믿음의 경주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그 사명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하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는 그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여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9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달려가는데 어떻게 이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보시면은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무엇을 받는 사람이요?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는요, 여러분 마라톤 시작할 때에 출발점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모든 사람이 같은 선상에서 마라톤 출발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라톤이 끝날 때에는 모든 사람이 출발했던 장소에서 똑같이 시작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결승점에 도달을 할까요? 그렇지 않지요. 들어오는 순서는 이제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달라질까요? 마라톤을 하다 보면은요, 달리기를 하다 보면 가는 과정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체력이 부족해서 그 과정을 다 뛰지 못하고 중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숨이 차서 달려가다가 중단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걸어가다 또 돌부리에 넘어져서 다쳐서 이 여정을 끝까지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시작점은 같았지만 도착점의 사람들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함께 달려가면 믿음의 종착지에 우리는 이르게 될 것이고,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게 되면 우리는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상을 받도록 하는 데까지 다름질하는 일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라는 권면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그 끝을 향하여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이루려면 우리에게 어떠한 한 요소가 필요한데, 오늘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에 보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는데 그 마지막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인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역경에 처해 있거나 죄의 문제로 무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인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경주가 그 과정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 믿음의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요, 어떻게 시작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마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생을 마칠 것인가에 대한 그 중요한 차이가 바로 이 인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그 인내함으로 우리는 맡겨주신 사명을 주님 안에서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역경지수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IQ라는 거 들어보셨죠? 지능지수를 IQ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감성지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EQ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폴 스톨츠라는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인데 이 사람이 이 AQ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쓴 저서에 위기대처 능력 AQ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이 AQ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AQ의 뜻을 좀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요, 자신에게 다가오는 어떤 역경에 대해서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는가, 또 그 역경을 이겨내고 그 목표를 어떻게 이루어 가는가에 대한 열정과 끈기, 도전정신, 바로 이런 것들을 역경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IQ에 매우 치중하여서 그것을 중요하게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IQ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또한 그런 가능성들이 IQ가 높은 사람들을 통하여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능지수 IQ가 높다고 해서 사람이 항상 성공하는 자리에 서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이 IQ 지능지수보다 성공을 더 잘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역경지수 AQ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AQ는 사람이 얼마나 잘 견딜 수 있는가,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을 잘 견뎌내는 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경지수가 높다라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잘 인내하는 모습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지식과 열정이 많은 사람, IQ가 높은 사람에게 이 역경이라는 짐을 얹어주면은 그 사람이 그것을 다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인생의 성패에는 이러한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 오히려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폴 스톨츠, 이름이 좀 발음이 잘 어렵습니다. 폴 스톨츠가 하는 이야기를 빌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 IQ가 좀 높다 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훨씬 더 많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IQ는 좀 타고나지 않습니까? 막 노력해서 이것이 막 좋아지는 것은 아닌 것이 IQ 지수입니다. 그런데 이 역경 지수는요, 노력하면 이것이 훨씬 더 그 치수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역경 지수를 높일 수 있는가라고 하면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나아가면서 우리는 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더 키워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역경 지수가, 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강권해지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권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강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 멈출 수 없고 멈추지도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이 강권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은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게 되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경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공급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서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강권한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신앙의 여정을 멈추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인내함을 따라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경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제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의 경주를 마쳤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의 믿음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 속에서 바울은 그의 신앙의 여정의 모든 부분을 그가 걸어오면서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이야기가 바로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계십니까? 믿음을 지키는 과정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그저 큰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과 유혹이 없이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는 데에는 많은 장애물도 있고 많은 유혹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우리 안에 항상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의 삶 가운데에도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들이 있었지만 그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끝까지 지키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경기에 임한 선수는요, 그 경기의 법도에 따라서 경기를 해야 됩니다. 마라톤 선수가 목적지까지 달려가는데 정해진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이 좀 힘드니까 지름길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지름길로 쏙 빠져서 그쪽으로 달려가서 결승점에 가장 먼저 도착했다라면 이 사람이 이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 사람은 아무리 빨리 와도 그 사람은 실격입니다. 왜냐하면 규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요.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군인도 마찬가지죠. 군인이 군인의 위치에서 자신의 위치에서 상사에게 복종하고 또한 자신의 임무를 감당하고 또 자신의 부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서 군 체계의 원칙대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때에 군은 안전하게 복무를 하게 되는 것이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정해진 규칙을 깨트리게 되면은 그 안에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청지기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의 부르심에 합당한 말씀에 믿음으로 우리가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순종해야만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나타내도록 함께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신앙의 일관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바로 일관된 믿음을 통하여 오늘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켰다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을 여러분도 함께 믿으시고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첫 번째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두 번째는요, 달려갈 길을 마쳤다. 세 번째는요,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일생 동안 이룰 수 있었던 중요한 근거를 제시해 주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오늘 8절에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이 시대에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도록 바울은 권면을 하고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무엇이 예비되어져 있습니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으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길을 우리가 달려가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에게는 모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믿는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 언제 주어집니까? 올림픽 경기가 끝난 다음에 우승자에게 주어진 월계관이 바로 이 면류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모든 사람들이 수여하게 될, 받게 될 바로 이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면류관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붙잡고 이 전도의 사명을, 복음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시민권을 얻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을 상속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임할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목적지이고 종착점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그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바울은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고백을 보면서 참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이 장례식이 진행되어지면 이제 장례 예식장에 위로 예배, 또 입관 예배, 발인 예배 설교를 하는데 빠지지 않고 제가 설교를 했던 부분이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죽은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 장례 예배 때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의미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좀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인생의 마지막, 이제 디모데에게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정리하며 보내는 이 편지 속에 죽음을 앞두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은 슬프고 애통하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어서 천국에 간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죽음이 실상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오면 이 두려운 마음은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마음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이기는 마음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죽음 앞의 두려움을 이겨내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의 인생의 죽음의 앞에서 그것을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하늘의 의의 면류관이 상급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날이다라고 그 죽음의 날을 규명하여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의 일생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난도 당해보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도 경험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이미 경험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의 믿음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고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다운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드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이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고백했던 것처럼 선한 싸움을 달려가고 마치고 나의 믿음의 길을 다 달려가고 마치면서 믿음을 내가 끝까지 지켰다라고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며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